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되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서울영당교회 수요일날 밤에 하고 금요일날 밤에는 사도행전 강의를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째 강의를 수요일 밤하고 금요일 밤 계속 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강의로 보면 77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찬송의 능력 두 번 시작. 기도와 찬송의 능력, 기도와 찬송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찬송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을 그때는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 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라 이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처럼 기도와 찬송이라고 했으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갈수록 흥황하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자신들의 계획을 바울 일행이 철회하고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 텐데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그리스인데 자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수의 성령 바울 일행을 막으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한 쌍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은 아시아인 이 튀르키예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을 철회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을 써서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안식일이 됐는데 마땅히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서 자,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도하러 강가로 가다가 강가에 가서 이제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여자들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심으로 은혜 받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렇게 강건함으로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낯설고 무설은 유럽의 전도 일정을 시작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되므로 전도 여정이 굉장히 평탄해진 것 같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던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여러 날을 말합니다.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을 갈 때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귀신 들려 귀신에게 붙들려 살던 이 여종 속에서 귀신을 쫓아주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의 유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에 갈 이들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성해서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형치도 못할 미풍 양속을 전한다. 그렇게 선동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19절하고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간 이들에게 걸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리하여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매우 많이 바울과 신라 옷을 위치해서 이 디모데하고 누가 이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아마 이들은 이때 없었던 거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하는 장면, 우리 22절부터 2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침무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바울과 신라가 옷벗김을 당하고 이제 매로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힌,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와 믿음과 감화와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찬송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날마다 모든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고 찬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에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그럴 상황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온몸이 삭힘이 쑤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데나 잘 노래 안 합니다. 제 조카가 아마 우리 지금 부산대 우리 유학을 가서 우리 서이서 독일 이런 곳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던 제 장조카가 이전에 아마 우리 조립식 예배당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와서 특송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50이 다 된 조카인데 부산대학교에 지금 음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서울에 있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으면 작은 아버지를 찾아오면 특송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 싶던데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또 찬양을 하라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 시키면 또 안 하지만 자꾸 한 달씩 보면 시키지 않아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치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찬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음치도 하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혀 한밤중 온 전신망신이 삭힘이 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이라고 하면 12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한밤중에 잠자는 시간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모두가 다 예민하고 날카롭고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제수들 예민하고 날카롭고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25절 맨 하반절에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갇힌 것에 이를 갈고 신세한산을 하고 세상을 향한 온갖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푸념을 하고
여러분 세상 가요를 불렀더라면 제수들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 시끄러! 좀 조용히 해! 자식 아니야! 분명하지요. 자, 그런데 25절 다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듣더라 하면 이해되는데 누가 듣더라고요? 제수들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 제수들이 듣더라. 만약에 그때 세상 간요를 불렀더라면 제수들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겠느냐. 조용히! 제가 좀 더 억세게 실감나게 야, 새끼야! 잠자야 내가 조용히 해, 새끼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새끼야만 하겠습니다. 개도 나왔고 소도 나왔고 벨롱 새끼들이 다 나왔었는데 온갖 상욕을 해가면서 이들을 향해서 멈추라고 했어요. 공감하시죠? 그런데 다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정오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제수들이 가만히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세상 가요를 불렀더라면 온갖 쌍욕을 해가면서 멈추라 했을 터인데 바울과 실라가 몇 곡을 불렀는지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들의 기도와 찬양을 듣는 이 제수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나무와비 탑을 간생보살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면 듣게 하시는 것이 기도고 찬송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든.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시고 찬송하는 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기도 내용과 찬송가입니다. 자 본문에는 기도 내용도 찬송가도 기록되어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찬송을 불렀는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내용이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분명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뭔 기도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제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참 기도가 궁금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까 우리 이경민 권사님이 했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 안 했다니까? 그러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하나님 우리 감옥에서 좀 탈출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안 한 기도를 제가 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했었던 기도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기도했습니까? 나를 묻는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했었던 기도는 하나님이여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던 사명자들이었기 때문에 주여 이 복음이 예수가 온 세상에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어젯밤에 나를 두들겨 팼던 그놈들을 하나님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했었고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했었던 기도, 하나님이여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러나이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이 정도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공감하시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옷벗김을 당하고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송판으로 된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이 톱니바퀴처럼 된 손과 발을 묶어내 계속 온몸을 쪼은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는 아니했는데 기도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되어지는데 찬송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런 찬송가가 편집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찬송을 불러? 그때 찬송가 몇 장 불렀다고 하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더라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마다 그 찬송 부르면 많은 위로가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기도도 어떤 기도했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불렀던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제수들이 들었던 찬송은 주님 어떤 찬송이었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묻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제게 감동이 된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다시 이들이 여러분 나오게 될지 아니면 감옥 안에서 영영 감옥에 갇힌 채 생을 마감하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2000년 전에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여러분 나간다는 보장은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면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평생을 감옥에 살게 하시면 감옥에 살리라, 그런 각오로 여러분 복음의 정언자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아니했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도하다가 불렀던 찬송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영감으로 주셨던 찬송인데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찬성하나여 오요 이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은 성령의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 이런 곳에서 할렐루야 막 이런 찬송을 했겠느냐. 한밤중에 일어나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감옥에 나갈지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었던 이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이런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고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와 찬송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푸념이나 자신의 신세한탄이나 넋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는 내용물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향이 가득하고 향기로운 것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면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에 천사들이 쏟아붓겠느냐. 여러분 소중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는 것처럼 얼마나 기도가 소중하면 금 대접에 담는 내용물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데, 자,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탈출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문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강구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그런 중에 26절에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의 몸부림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행동이 뭐냐? 기도, 찬송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기도하면 이깁니다.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환경도 이기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귀신도 이기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뱀도 이기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원수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날 여러분 우리 서경강교회가 8평의 섞이 눅눅한 물이 나는 장마철은 한 대야씩 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처참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 서경강교회가 개척해서 견디고 이기고 영혼을 구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사람 없었어도 저와 제 아내와 3살 먹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힘을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주시더라.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 것이 벗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여러분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인 사람들의 내 모든 것이 벗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옥터가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옥터가 움직이고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는 것이 찬송과 기도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시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병하거나 이깁니다. 병 여러분 이깁니다. 그래 기도하고 찬송하면 병 귀신 환경 불의 원수 그게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잘 불러서 불렀던 찬송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착고의 손과 발이 착고에 매여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쇠독 같은 그런 것이 손과 발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던 그 찬양 하나님 그 찬양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도 가고 없고 그 제수들도 가고 없지만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큰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 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